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수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두 달을 돌아보면 우리 어린이부하고 중고등부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과 율동 또 수화와 성극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부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삼여성교회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점차 교회에 나와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위해서 주방도 거의 3년 만에 이것저것을 사용하겠습니다. 3년 전에 주방 공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다가 이번에 주방에 화구도 다 사용하고 온수기도 사용하고 식기세척기도 사용했습니다. 행정실에서 들리는 이 주방 환풍기 소리가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였습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방송실을 정리하고 내려갔더니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떡국이랑 또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분들이 성도님들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주방에서 남으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유아실에서 아이를 업었다가 내려놓았다가 우는 아이 달랬다가 집에서 하던 일을 교회에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에 굳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이 되는 이 찰나에 유리창 밖으로 이 예배실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에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 한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예배란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우는 것이 예배란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일상에서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넘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던 그 손길도,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던 그 시간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삶의 예배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드렸던 이것은 화목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목제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감사제,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인 속죄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본문을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죄이고 두 번째는 부정결입니다. 이 정결과 부정결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쭉 15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비고의적으로 도덕적 계율을 어긴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고의적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비고의적인 표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했다라는 이 부지 중에 범했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잘못 실수로 범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릇 범했다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이렇게 그릇 범하다, 부지 중에 범하다 하는 이것은 모두 고의성이 없는 비고의적인 죄를 범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크게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이런 금지 계명이 있는데, 이 속죄제 레위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계명은 바로 이 금지 계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금지 계명이기 때문에 비고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지 계명을 만약에 고의적으로 드렸다면, 고의적으로 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가져오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의해서 삼켜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게 투속형을 내리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 이 아이들에게 비를 차라리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보다 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이 착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보면 안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죽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신의 착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중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레위기 5장에 보면 고의성이 있는 그런데 가벼운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속죄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래서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가 되었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나 중세에 노예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그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바로 이 돈을 대속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포함한 이 회중이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면 수소를 대속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은 순년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년소나 암양을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를 조달하기 어려운 이 빈민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대속제물로 드렸고 그중 1마리는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지고 다른 한 마리는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먹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조차 대속제물로 드릴 수 없는 최극빈의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움큼을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밀가루는 비둘기보다 훨씬 쌌다고 합니다. 신학자 밀그롬에 의하면 밀가루는 극빈자도 매일 먹는 기본적인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피가 없는 밀가루였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피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재를 볼 때에도 최극빈자의 경우에는 유향을 뺀 밀가루와 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속죄제는 그 기름조차도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이 밀가루만 10분의 1 에바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피에 관한 의례 행위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포함한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족장, 평민, 이 빈민 등 개인적 속죄와 달리 피를 성소 안에 내성소까지 가지고 와서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바로 죄의 전파와 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세 번의 강조는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믿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오히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교사 등 여러분의 직분이 무거울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분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피를 뿌리는 장소를 달리하셨지만 그럼에도 성소와 성막에 뿌리게 하신 그 이유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소와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소와 성전까지 죄가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길 원하셨습니다. 앞서 보신 피가 없는 밀가루를 들여서라도 죄를 용서하길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속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와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3.1절 주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 그리고 한국어로 개정된 번역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표준 세번역을 뺀 나머지 성경에서는 모두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속죄인데, 이런 완벽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대속제물로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어떠한 흠도 없는 완벽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려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더럽혀지셔서 영문 밖에 버림받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수치를, 그 고난을 몸소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베다니 교회에 보면 영아부 교사와 태아교육 사역팀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청소년부에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비전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오선아라는 이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작가가 직업이신데, 이분이 책과 이 강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이 소년 재판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는 이런 책과 이런 강연의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다른 두 아이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악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그 다양한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 참작이고 또 재판에 나온 아이와 부모의 태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부모가 재판장에게 자신이 잘못 키워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할수록 형벌이 가볍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새 아버지에 의해서 이 아이는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아이는 여동생과 함께 이 고아원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와서 이 여동생과 따로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구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칼을 들고 절도를 저지르고 맙니다. 몇 번의 절도를 하는데 어느 가게에서 어느 날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렸고, 실갱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주인을 찌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이 한 아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너 몇 호 받을 거니? 아까 그 가장 낮은 형벌은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양육받는 거라고 했고, 가장 강한 것은 10호입니다. 10호는 바로 소년원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너 몇 호 받을 거니? 라는 이 질문에 이 아이가 10호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판사가 10호는 너가 바로 소년원에 가는 건데 왜 너는 10호를 받겠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자신은 갈 데가 없어서 소년원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나왔는데 소년원에서 하는 말이 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도 챙기지 말고 그냥 10호 받을 거니까 재판 얼른 받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9호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10호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잘 들어라. 판사는 나다. 내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너가 무슨 소리를 들었던 상관없이 나의 판정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오늘 9호를 줄 거다. 9호는 쉼터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거다. 이 판사의 말에 이 아이가 나 같은 게 그래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판사는 이 아이를 보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너를 찌른 사람이 너를 용서했고 오늘 내가 너를 믿었단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재판이 마쳐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며 죄투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제물로 속죄제로 드려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희생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의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10cm가 넘는 구두를 신은 짙은 색조 화장을 한 여자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판사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대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대답하는데 이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판사에게 따지듯 대답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판사님은 판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다 아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다행히 노련한 판사가 이번에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대로 재판이 어려우니까 내가 엄마를 보고 사랑합니다 10번 하도록 해라. 내가 10번을 하면 소년원이 아닌 쉼터로 너를 보내주마.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이 아이가 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판사가 10번만 사랑한다고 하면 소년원에 안 보낸다고 하는데 너는 그걸 못하겠니? 라고 묻자 아이는 다시 네,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소년원에 보내주세요.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판사는 너 다음에도 재판이 있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10번만 말하라고 말합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장례에서는 이 아이가 말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흐르는 이 가운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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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던 이 엄마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부드럽게 더 따스한 목소리로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10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판사는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쉼터로 보냈고 부모에게는 부모 교육 33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신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내 형제들에게 아직도 불편한 감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